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때로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때로는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때, 또 응답이 더딜 때는 답답하고 또 섭섭한 그런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좀 넉넉하게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을 좀 잘 치료해 주시면 좋을 텐데 때로 기도 응답이 없을 때는 또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을 때는 좀 야속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라는 이 말씀이 어떨 때는 마음에 선뜻 와닿지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믿기는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찾고 열심히 매달려도 잘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또 때로 더 급하고 또 절실한 그런 기도일수록 더욱 응답이 쉽게 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또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기도하는데 의심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서 기도의 응답이 없다. 그 말씀이 과연 잘 이해가 또 안 됩니다. 내가 의심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의 확신이지 내 마음속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의심하지 말라 하는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응답될 것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강청하는 기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강청하는 아주 매달리는 그런 과부의 소원을 정말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이 과부가 계속해서 와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와서 귀찮게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소원을, 사정을 들어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또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그러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얼마나 강하게 많이 하는가 또 적게 하는가에 따라서 기도 응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도 말씀들을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 물질이나 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건강, 그런 것들이 반드시 정욕에 쓰려고 하는 그런 구하는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 응답이 더디고 또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참 기도하지 않은 것들도 참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구한 것보다 구하지 않은 것들, 기도한 것보다 기도하지 않은 것들을 더 많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는 많은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의 삶 가운데 제가 이렇게 되돌아봐도 저의 기도 제목들이 항상 돌을 구하고 또 뱀을 구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진정한 성공인지도 잘 모르는 채 무조건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전심으로 달려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의 그 이기적인 그러한 기도들을 돌을 구했는데도 떡을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떡을 달라 하시면 떡을 주실 것이고 또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혹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 아이가 배가 고프면 가장 좋은 것으로 먹여주고요. 또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혀주지요.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이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도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장 먼저 챙겨주게 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기도를 해서 받은 것들이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서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 다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구하고 찾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기도의 의도를 혹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기도의 의미와 본질에 대한 오해 때문에 기도의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자녀와의 그 친밀한 관계입니다. 돌을 구하고 뱀을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떡을 주시고 또 물고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때를 써서 얻어내는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의 지니 같이 아니면 성황당의 고목나무에 절하며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며 아버지와 자녀와의 소중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친밀하게 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필요한 것을 우리의 뜻대로 얻어내는 그러한 수단은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간절한 그러한 기도 제목에 포장된 하나님 아버지의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의 관계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친밀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 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구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한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이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 또 건강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며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조금씩 깨닫고 알아가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물질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닙니다. 또 병든 몸을 치료하고 또 건강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도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3일 동안 광야길을 가다가 먹을 물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큰 샘물이 나오는데 그 샘물은 아주 쓴 마라에 쓴 물이 있는 그러한 샘이었어요. 그리고 또 광야길을 또 걸어가다가 이번에는 12개 샘물과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또 만나기도 합니다. 마라의 쓴물 또 엘림의 그 오아시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착해서 그곳에 영원히 머물러 그러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엘림의 아름답고 편안한 오아시스도 만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질투를 받아서 온갖 고생 끝에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정치를 또 잘하고 또 식량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지만 그의 마지막 유언은 애굽에서 대대손손 총리로 편안하게 안락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을 할 텐데 그때 내 뼈라도 나의 유골이라도 반드시 가지고 가라라는 것이 그의 유언이었고 창세기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러한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너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이 너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더디거나 또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인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타지키스탄이라는 곳에 가서 TD를 섬기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TD 끝나고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간증을 하는데요. 그 간증 중에 한 간증이 너무 은혜가 돼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한 성도님이 그곳에 그 마을에 있었는데 모두가 다 이슬람이 거의
거의 100% 이슬람인 그런 마을이에요. 그리고 아주 척박한 땅이고 아무런 선교사님도 없고 아무런 기독교를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전혀 없는 그러한 마을인데, 이 한 성도가 위성으로 이쪽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들랜드 쪽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위성으로 방송을 내보내는데, 그 방송에서 기독교 지도자 한 분하고 이슬람 지도자 한 분이 서로 어떤 종교가 더 참된 하나님인가라고 하면서 디베이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근데 이 성도가 그 한밤중에 그 위성 방송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보고 기독교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동네 우물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서 세웠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세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십자가를 내리고, 누가 여기다 십자가를 세웠냐고 하면서 찾아내서 때리기도 하고 굉장히 핍박을 하고 그랬는데, 또 맞고 또 가서 그 다음날 또 부서진 십자가를 다시 만들어서 세우고 또 세우고 그러다가 자꾸만 그 나무 십자가를 부수니까 이번에는 용접해서 쇠로 십자가를 이렇게 달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GMI 선교사님이 그 마을을 우연히 지나다가 이상하게 그 우물에 쇠로 만든 초라한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수소문해서 이 성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TD에 초청을 하고 와서 이제 TD 끝나고 간증을 하는데, 그 성도님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그 십자가를 세우면서 그 마을에도 참 교회가 좀 하나 들어섰으면 좋겠다 하면서 마음속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간증하면서 이 성도는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자기에게 보내주셨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고, 지금 그 선교사님과 함께 이 마을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그 마을이 1200년 전에 그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중국에도 들어왔던 경교라고 하는 네스토리우스 그 학파가 전한 그 기독교가 처음 이 타지키스탄 마을에 들어오면서 그 마을에 아주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슬람이 1200년 전에 들어오면서 그 이슬람들이 그 기독교 마을을 아예 흙폭탄으로 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마을을 아예 없애버린 그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12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던 그 마을에 다시 이 성도로 하여금 정말 알지도 못했던 이 캘리포니아의 그 교회에서 위성 방송을 통해서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성도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 자녀들만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계속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놓치는 것은 안락하고 풍요로운 그런 물질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는 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이라고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또 군중들에게 하셨던 직접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하신 설교의 말씀이 이 천국의 비밀의 설교의 말씀의 결론 같이 오늘 7장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7장 오늘 7절에 가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응답이 더디더라도 또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되기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영원한 생명이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단지 천국에 가는 그러한 티켓을 받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난과 희생과 아픔과 고통 속에 인내하며 오직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비참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소망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풍성한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니죠. 또 두려움과 위험도 있고 날마다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풍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안락과 성공뿐이라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기도의 응답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누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정작 모든 것을 주시고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누리는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이스라엘의 포도주가 결혼잔치에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큰 항아리들에 물을 갖다 채우라라고 말씀하시고 하인들이 물을 떠다 그 항아리에 채웁니다. 그리고 그 물을 이제 손님들한테 갖다가 주라고 하니까 손님들이 그 물을 받았을 때는 아주 귀한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어서 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집은 어떻게 가장 귀하고 최상의 포도주를 가장 늦게 내오느냐. 보통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오고 어느 정도 취했을 때쯤 안 좋은 포도주들을 내오는 게 상례인데, 그리고 그들이 그 최상급의 포도주에 감격합니다. 그런데 물을 떠온 하인들과 제자들은 그 최상급의 포도주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우리 예수님, 그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격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데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두 배 가득 찬 물고기가 올라오게 돼요. 그때 베드로는 그 두 배에 가득 찬 물고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두 배의 물고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게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죄인이오니 저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감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꿈, 우리의 목표가 혹시 최상급의 포도주 아닙니까? 우리의 꿈이, 우리의 목표가 혹시 두 배에 가득 찬 그러한 물고기 아닌가요? 우리의 꿈이 오비영이어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것들, 이러한 화려한 것들, 이러한 최상급의 포도주, 또 두 배 가득 찬 물고기에 감격하기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감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역에 지쳐 번아웃되어 주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버린 그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사역의 열매가 아니고 또 천국의 상급이 아니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열정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에 내가도 따라서 예수님께 가겠다라고 수없이 모든 제자들보다 앞서 나갔던 사람이었고요. 또 예수님이 계신 그 거친 파도 위를, 물 위를 걸었던 또 제자였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역에 실패하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이제 정말 그 허탈감에, 절망감에, 실패감에 젖어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내가 아직도 나를 세 번 부인하긴 했지만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러한 위로와 용서의 그런 메시지라기보다는 내가 사역자이기 전에, 내가 베드로이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여진 반석이라는 그 사역의 이름이에요. 근데 요한의 아들 시몬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부터 어린 시절부터 불려졌던 시몬, 그 시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사역을 하기도 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느냐라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이 말씀은 네가 그렇게 열심히 너의 열정과 사랑으로 나를 쫓아오고 너의 최선을 다하고 네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지 않느냐 하면서 너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느냐라는 그 물음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어떠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주님에게 올려드리는 어떠한 기도 제목, 어떠한 사역, 어떠한 그러한 조건을 떠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아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 타지키스탄에서 또 한 분의 간증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어린 시절 12살 때부터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태권도를 배우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잘 믿음 가운데 자라왔는데 그 고향 그 자기 마을 그 원로들 또 어른들이 자꾸 얘가 어디 가서 성경을 읽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좀 윽박지르면서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너 혹시 예수를 믿는 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너무 자기 혼자 두렵고 무서워서 아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그냥 가서 태권도만 배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서 이제 시간이 쭉 지나면서 이 성경 말씀, 오늘 이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대목을 쭉 읽으면서 꼭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기억이 계속 자기를 괴롭혔는데 이 성도님이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 그 타지키스탄에 큰 내전이 일어나서 이슬람 과격단체 무자헤딘이라는 그 과격단체들이 이 마을을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큰 총을 이렇게 겨누면서 이 성도님 앞에서 큰 총을 겨누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너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아니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때 자기가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한테, 동네 원로들한테 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예수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했던 그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이땐 정말 총구 앞에서 너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나에게 이것이 마지막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할 수가 없어서 맞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이제 죽을 각오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두렵고 떨렸던 그 순간 그렇게 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순간 막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니 그 무자헤딘 그 단체들이 차를 막 몰고 와서 지금 빨리 급한 일이 있어서 다른 마을로 가야 되니까 빨리 차에 타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자기를 겨누고 있던 그 청년이 자기를 한참 바라보더니 그냥 총을 거두어서 갔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잃어버린 주님의 사랑을 다시
찾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로부터의 열정과 사랑이 무너질 때 비로소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풍성함과 친밀함 속에서 어떤 위험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담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밖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마치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로서 풍성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풍성한 삶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다시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다하고 주님의 목숨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절대적인 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환난과 고난 속에 처해도 또 가난해도 낙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형통해도 또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도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실패해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에,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바쁜 세상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혹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